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같이 목사를 하니까 오래간만에 만났어도 한국 친구가 긴밀함이 친구 이상으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친밀함으로 왔는데 오늘 밥 먹으면서 장로님들까지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간증들을 하시는데 이 교회의 그 놀라운 일들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친구 이상의 어떤 존경심이 이렇게 생기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 쓰는 게 좀 두렵네요. 예,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제 설교나 강의하기 전에 농담을 한마디씩 하는데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느 그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윤영부에서는 그 초등학교 1, 2, 3학년에 윤영부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이 윤영부 전도사님한테 주일 예배 때 당신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내가 그 시간에 내려가서 윤영부가 설교를 하자고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갔죠.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윤영부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앞에다 두고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그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날은 이제 끝난 거예요. 죽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전도사가 못하는 걸 난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축도.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뭐라고 다 엄숙하게 손을 들고서 이제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축도하는 걸 처음 보니까 맨 앞에 앉았던 개구장이 두 놈이 있었는데 한 놈이 옆에 놈을 툭 치면서 야 목사님은 왜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냐 처음 봤으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놈이 대답을 하는 말이 야 설교를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상당히 긴장이 되어 있어요. 제가 목사님 그 하신 얘기 들으니까 대충해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손 들고 내려가지 않을까 제가 심히 두렵습니다. 잘 협조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요즘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이게 교회가 이래도 되나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심지어 목사님 기사가 나오고 그렇고 무슨 장로님 기사가 나오고 그렇고 아니 보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죠. 참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니 교회가 저럴 수가 있나?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심지어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능력이 있는가? 아니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수의 능력은 있는가? 저 삶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과연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지 복음이 능력이 없진 않다.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세계가 변화되어지고 그 역사를 이끌어왔고 이 교회가 2000년을 이어오고 있는 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강화도에 가면요 홍익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홍익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가 1896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한 10년 지난 다음에 이 교회가 생겼어요. 강화도가요. 강화도에서 이 교회가 두 번째 쓴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강화도라는 동네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교의 그 수준이 되게 높은 동네입니다. 섬인데 강화도 출신 있으세요? 없죠?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네. 강화도가 왜 유교 수준이 높으냐 하면 한양에서 유배를 보낼 때 가까운 데 보내면 강화도로 되었어요. 멀리 보내면 제주도, 전라도 이런 거. 그러니까 강화도에는 지체가 높으신 분들이 이제 그 유배를 당하면 글로 왔고 심지어 왕자도 거기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데 가면은 뭘 하겠어요? 애들 붙잡아 놓고 유교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거예요. 당대에는 이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교학자. 워낙에 학문 수준이 높은 분들이 갔으니까 거기서 이런 쉽게 얘기하면 지금으로부터 치면은 뭐 서울대 최고의 명예교수가 갑자기 시골 내려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애들 모아놓고서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네들 수준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유교 양반들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어느 날 홍익교회에 훈장을 하고 있는 박능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옆마을에 교산리에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유교가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서양 귀신을 믿어? 따지러 갔어요. 그 마을에 김상임이라고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또 아주 유교 실력이 아주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 사람을 붙잡고 따졌어요. 몇 날 며칠을 둘이서 토론을 벌이다가 이 박능일이가 넘어갔어요. 야, 그 예수가 진리네. 이거 믿어야겠다. 유교 가지고 안 되겠네. 넘어와가지고 자기 마을에서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이제 교회 해야겠다.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나 이제 유교 안 하고 기독교 할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믿게 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세우는데 7사람이 모였어요. 이분들 대단합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로 해서 3사람이 됐잖아. 3사람이 됐으니까 그 기념으로 이름을 바꾸자. 이름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성은 그대로 놔두고 돌림자가 있잖아요. 돌림자를 한일자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끝 글자 하나를. 우리가 예수 믿은 첫 세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니까 한일자로 학렬을 통일해버린 겁니다. 그리고선 성경에서 7글자를 뽑았어요. 좋은 글자 7글자. 능할 능자, 믿을 신자, 공경할 때 경자, 그 다음에 섬긴다 할 때 봉자, 순종할 때 순자, 하늘 천자, 빛광자 7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뽑는 대로 자기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박능일이라는 분은 본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능자를 뽑은 거예요. 박능일이가 되고 종순일이가 되고 자기 이름을 다 뽑았어요. 이게 뭐 이름 바꾸기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때가 조선시대. 유교의 기본이 뭐예요? 신분제도잖아요. 양반과 상놈이 있는 반상이 있고 특히 이 가족 가운데서 학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서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걸 다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일자로 통일을 해버리고 아저씨와 조카가 한일자로 통일을 해버리고 심지어 양반과 상놈이 한 학렬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유교적인 전통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요. 새롭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어느 날 한 사람은 뻔한 부자인 거예요. 최고의 지주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서 빚 문서를 풀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나한테 빚진 게 없습니다. 제가 다 탕감할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종들을 다 불러 모으고서 빌레몬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라. 근데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저한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유입니다. 다 풀어준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그 이후에 자기 재산 다 팔고 자기네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검은 옷만 입고 돌아다니면서 전도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성경에 있는 한 구절 가지고 자기 삶을 드렸다니까요. 심지어 1만 달란트 빚진 그 얘기는 예수님이 뭐 얘기하려고 비유로 든 건데 그걸 보고도 실행을 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이쁘게만 해요. 성경책, 요즘 성경책 보면 예쁜 성경책 너무 많죠. 그죠? 성경책이 청바지로 된 것도 있고, 뭐 리폼에서 가죽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칼라를 빨간 걸 했다가 뭐 이런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저는 그런 성경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 신앙도 이쁜 신앙 아닌가. 페이시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페이시 신앙이라잖아요. 이쁜 신앙이에요. 이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뭐죠? 안 예뻐봐서 몰라요? 그럼 제가 마음대로 얘기해드리죠. 이쁜 것들의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거울 보고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감탄을 하죠. 이런 분들은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방해가 돼요. 이런 분들은 여기 고고하게 여기 앉아만 있어도 큰 봉사예요. 그죠? 이런 분들은 세상 돌아가고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쓸 새가 없어요. 그럼 내 몸 하나 가꾸기도 바쁜데 이거 유행 따라가야죠. 이거 바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책만 예뻐진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이뻐졌어요. 제가 어느 날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큐티 나눔을 했어요. 큐티 나눔을 했는데 한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저 요즘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요. 기도를 안 해요. 무슨 연애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쁘긴 되게 예뻐. 근데 저걸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큰 신앙은 좀 무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어느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들었던 그 예화가 그렇게 저한테 탁 꽂혔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교회에 자동으로 된 제 음성인식을 해가지고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글을 모른대요. 권사님이 그 글을 모르는데 그렇게 교회당 나가면 성경책을 끼고 와가지고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권사님 분명히 글을 모르는데 성경책을 맨날 저렇게 끼고 다니면서 저걸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회를 틈타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돌아가는데 권사님이 딱 붙잡고 권사님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권사님 글 모르죠? 그때 모른다고. 아니 근데 뭐 한다고 성경책을 맨날 끼고 다니고 성경책 붙잡고 뭐 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시냐고 너무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내가 글은 몰라도 성경에 있는 얘기는 내가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경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옛날 성경책 생각해보세요. 까만색을 딱 보여주더니 우리 죄가 이렇게 까맣잖아요. 가운데를 딱 보여주는데 여기 옛날에 빨간색이었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딱 비더니 하얗게 됐잖아요. 그래. 아니 그거면 됐잖아요.
예수 믿는다라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인인데 예수 믿고 내가 죄의 용서함 받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성경책 내용 다 들은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할머니 같은 신앙이라도 우리가 있는가? 할머니 같은 신앙은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근데 더 하나 있어. 홍익교회가 몇 년도에 세워졌다고요? 1896년.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장로님 천재세요. 어떻게 한 번에 난 대답할 줄 모르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딱 하시니까 당황스럽네. 예, 그래요. 1896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온전한 성경이 없었어요. 쪽복음이었어요. 번역되는 순서대로 한 번씩 나와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거진 번역이 됐을 때 이 양반들이 성경책이 제대로 없었던 분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약 성경까지 다 합쳐져가지고 성경책 한 권이 완역이 된 게 언제냐? 1911년도에 한참 뒤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분들이 그렇게 성경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았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살았는데 알고 보면 그분들은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말씀을 읽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살았다는 거죠. 누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할머니가 더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그 100년 전에 그분들의 신앙이 더 능력이 있어요? 성경책조차도 못 읽었던 그분들의 신앙 오히려 능력이 있어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절망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은 전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다 놓고선요,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다 통틀어서 지금처럼 설교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케이블 텔레비전 틀어놓으면 우리 집만 해도요, 가장 기본적인 걸 보거든요. 5개가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방송. 라디오 나오죠. 인터넷 뒤지면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나오죠. 이렇게 말씀이 풍부해질 때가 없었는데 도대체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요? 말씀은 홍수가 나게 넘쳐나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 없다고요. 이게 절망이죠. 순수한 신앙도 없고 능력 있는 신앙조차도 가지고 못하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저는 최근에 그냥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번 토요일 날, 며칠 안 됐죠. 요번 토요일 날 제가 무슨 일을 하냐. 평신도 기간을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기독법률가에 이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그룹이 여기가 몇백 명, 좋은 교사운동 그래서 교사운동 하시는 기독교사들이 몇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회라가 좀 의사들 전문 직종으로 또 여기도 또 한 1000명 정도 모여있고요. 기독 경영인들 이 사람들 리더들이 지금 모여가지고요. 도대체 교회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자 지금 이러고 모였어요. 저보고 와가지고 지금 제가 거기 가가지고 기조 연설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가자.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차라리 이분들이 교회에서 자꾸 구박받고 시험 들고 저러지 말고 나와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제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마음을 지금 몇 달 전부터 먹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신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중학교 친구 하나, 그 친구 한 4주, 한 달 전인가
입당 예배를 했어. 거기는 그냥 노숙인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에 이렇게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모아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명 모여요. 지하에서 그냥 목사가 나중에 은혜 받아가지고 열정한 나는 그냥 시작해가지고 자기도 공공근로 하면서 공공근로 같이 했던 사람들 불러다 모아가지고 한 30명 만든 거예요. 그냥 지하 방에서 자기 먹고 자고 다 하고 거기서 교회하고 이러던데 번듯하게 얻어가지고 올라왔어요. 거기 참석했어요. 신기하죠. 지난주는 제가 다녔던 교회 부목사가 부임을 했는데 한 4년 지나더니 있던 교회 벗어나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져가지고 거기서 또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 보기 드문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를 포기하는 게 옳을까? 이건 아닌가? 하나님이 저보고 이런 데도 있잖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다시 판을 엎어야 되나. 지금 아까 목사님 갑자기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교회가 능력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제자교회가 그런 것들을 예를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맥락을 잃어버렸네요. 교회를 받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를 가보면 장로님 기도시키면 장로님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는 장로님 기도를 시키면 한 20분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맨날 잠이 부족하니까 장로님 기도 시작하면 성가대석에서 엎어져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그때 잘 끝나요. 피곤 쫙 풀어요. 근데 그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요 한 5분 정도가 서론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렇게 하는 게 한 5분 걸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요약을 한번 하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들어보면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 성도들 복 받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성가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백은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고 우리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기도는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기도는 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옳은 기도예요? 고백과 실천이 안 맞잖아요. 그런 분들이 과연 그 고백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올해 3.1운동 100주년이 됐어요. 100년 됐어요. 여러분 아마 매체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라고요? 16명이에요. 물으면 장로님한테 그냥 정답을 쫙 잡아가요. 16명. 그 얘기 무지하게 들었죠. 3.1운동 때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많이 들으셨죠. 저희 어렸을 때는요 3.1절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3.1절 기념 예배, 8.15 기념 예배가 교회마다 있었죠. 그 기념 예배를 왜 드렸어요? 그건 우리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 구한적이 있었다라는 걸 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3.1절 기념 예배 드렸고 8.15 기념 예배 드렸어요. 100주년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제 탄압 속에 있던 이 나라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살았던 그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야 될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뭘 하냐고요.
왜 그것이 추억으로 하고 끝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해야죠. 그게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3.1운동처럼 나라 구할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실은 기독교인이 들어오면 불편해야 돼요. 기독교는 항상 불편을 이끄는 종교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정의롭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임에 나타나니까 모임이 어때요? 불편하죠. 불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가서 반상회에 참석을 하던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든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든 간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주변이 불편합니까? 불편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 나타났다고 불편해할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더라는 거죠. 윤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윤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국교회가 정말 누룩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한 13년 넘게 했거든요. 20대 초에 가가지고 30대 후반에 왔으니까 한국을 보면 뭐가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떨어져 있다 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집단의식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집단의식이 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제가 생긴 게 조금 편안하게 생겼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굴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디서 본 것 같다고 꼭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어디서 본 것 같다 그러면 무슨 연예인 나오잖아요. 뭐 탤런트 누굴 닮았다고 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누굴 닮았냐면 주로 동네 아저씨를 닮았거나 자기 동생을 닮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닮았다고 그래요. 이게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푸근한 인상이죠. 특히 제가 살이 찌면서 점점 더 가까운 얼굴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 어디 나왔냐고, 아니면 뭐 고향이 어디냐고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근데 제가 별로 이렇게 저축이 되는 게 없어요. 부모님은 북한 출신이고 학교도 뭐 그렇게 연관될 만한 게 없는 뭐 이런 진짜 희한하죠. 물어보면 한 2번, 3번 물어보면 뭐가 엮여도 엮여요. 대부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엮여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나이가 몇이냐고. 그럼 나이를 물어봐요. 그럼 나 몇 살이라고. 그럼 당신이 동생이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럼 내가 이제 말 높게 편하게 지내자. 뭐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말을 놓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가 욕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욕하는 게 친근감의 표시예요. 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말을 하면서 자꾸 쳐요. 그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친하다고 자꾸 쳐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많이 친해지고 나서 돈 있으면 좀 빌려줄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는 그러고 나면 뭐가 엮이기 시작하면요, 무지하게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 무슨 고향, 학교, 그 다음에 혈연 뭐 이런 걸로 많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집단의식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민족의식이 강해요. 어려서부터 민족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죠. 국민교육 헌장 기억나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그렇죠. 네, 잘 정확하게 외우셨어요. 몇 년 전에 외우셨어요? 그러니까요. 수십 년 전에 외우는 게 하시죠 그러면? 자동으로 촉촉촉촉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의식화된 거예요. 우리가. 첫 단계가 뭐예요? 우린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초등학교 애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민족 중이라는 말을 이해는 했을까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딸딸딸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이라는 건 막 확 들어오잖아요. 이 열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거죠. 우린 민족이고 우리 할 수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일으켜 세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세계 유례가 없는 게 뭐냐면 일본이 저러고 나서니까 우리가 그냥 불매운동 시작할 때 전체가 안 사잖아요. 일본 사람들 무지하게 당황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입니까? 우린 뭐예요? 집단의식이 있거든. 오늘 한다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진짜 한민족일까요? 저만 해도요, 나라 조자를 써요. 나라 조자를 쓴다는 말은 뭐냐면 중국의 조나라 후손이라는 거예요. 저희 족보를 보면 고려시대 때 우리 조상께서 중국에서 살다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쫓겨서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써 있어요. 제가 원래 중국에서 우리 집안이 크게 날리던 집안이에요. 나라 세워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 좁은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저도 독도 뭐 이런 거 확 올라오죠.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절반 이상은 순수 혈통이 아닐 거예요. 중국에서 왔거나 일본에서 왔거나 심지어 저쪽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도 그 교류가 많았거든요. 근데 왜 그래? 자꾸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열기를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독일에서 유학을 했다고 그러는데 독일에서 유럽 유학생들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임원들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얘기하는 건 참 재밌어요. 근데 이제 유학생들이 무슨 아르바이트 많이 하냐면 이제 그 관광 안내 가이드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어요. 이태리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태리 사람들은요 아침은 거지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토스트 하나랑 커피 한 잔, 카페라떼, 우유 많이 넣은 카페라떼 한 잔 마시면 그게 아침이에요. 점심 때가 되면요 간단하게 먹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낮잠을 자요. 시에스타. 12시부터 3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더운 나라니까 낮잠을 자요. 그러니까 점심은 대충 먹고 빨리 가서 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면요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밥을 먹어요. 그냥 먹으면 4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이 사람들 먹는 걸 보면 아페타이저라고 그래가지고 뭐 단 거나 뭐 단술이나 뭐 이런 거 하나 먹고요. 그 다음에 스프 먹고요. 샐러드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여러 그 생선 먹어요. 고기 먹은 다음에 생선을 먹고 여러분들 그 이태리 식당 가면 뭘 먹어요? 파스타요. 그죠? 스파게티든지 피자든지 뭐 이런 걸 먹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태리 사람들은 우리가 고기 먹고 냉면 먹듯이 여기까지 먹고 나서 마무리로 이걸 먹어요. 그 다음 디저트 먹어요. 여러분 그 서양 식당 가면 답답하지 않아요? 네? 주문을 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네? 한참 걸리죠. 고기를 주면 될 텐데 이것들이 고기를 어떻게 구워줄까, 소스를 뭘 뿌려줄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샐러드 그냥 주면 좋겠는데 이 샐러드에 드레싱을 뭘 뿌려줄까 뭐 이 별별 걸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하는데 한참 걸려요. 특히 이태리 사람들은 시적이기 때문에요. 음식 이름을 보면 뭐가 나올지 몰라요. 뭐 저 하늘의 푸른 별이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럼 저 하늘의 푸른 별이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주문하는 데만 해도요 한 20분씩 걸려요. 한참 걸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심 시간이 되면요, 식당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한국 식당 구경을 온대요. 한국 식당 구경을 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50명짜리 버스가 서가지고 50명이 들어갔는데 10분 만에 이빨을 쑤시고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때 이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기네들이 그 시간에 주문도 못해. 근데 한국 사람들이 들어간 지 분명히 10분밖에 안 되는데 이빨을 쑤시고 나와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매일 통일. 이런 여행 해보셨어요? 점심때가 되면 가이드가 식당에다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저 누군데요? 50명 가야금을 끊어버려요. 뭘 주문하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50명 가야금을 끊어버려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된장찌개 이쪽에 앉으시고요. 김치찌개 이쪽에 앉으세요. 그럼 먹어요. 이미 찌개는 끓고 있고 밥 공기는 나왔고 뭐 2,000장이 비는 한서도 빨리 먹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10분이면 된다 이 말이죠. 이태리 사람은 몇 시간 먹는다고요? 4시간을 먹는 걸 우리 10분이면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장점은 뭐냐면 효율성이에요. 이태리 사람 4시간 먹고 우리 10분이면 먹으니까 효율성은 좋아요. 문제는 뭐예요? 개인이 없죠. 내가 무슨 메뉴 먹을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단체로 먹는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먹는 거지. 저는 이런 여행 가가지고 나 김치찌개 싫어요 하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앉으라면 앉아서 밥을 먹죠. 하지만 개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생각을 해보시죠. 기독교인들은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둘 다입니다. 구원은 단체로 못 받습니다. 구원은 개인이 받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개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요. 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집단에 속하지 않고 그냥 뭐 어느 동네 사람은 다 그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지금 할 일은 이런 집단의식을 깨부셔야 돼요. 지금도 연령대별로 나뉘고 동네별로 나뉘고 학교별로 나뉘어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요. 그게 아니라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우리 편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은 믿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고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경제적인 사고에서 벗어났어요. 우리 너무 돈에 매여있어요. 다 부자들. 제가 자살 예방 활동을 하는데요.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50대가 제일 많이 하고요. 40대가 제일 많이 해요. 남자랑 여자랑 누가 많이 하느냐? 남자가 훨씬 많이 해요. 2.5배 정도 평균 되는데 이 나이쯤 되면요. 한 3배 정도 돼요. 40대, 50대 남자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기 안 보시죠. 목사님 손 들어야죠. 가시면서 어깨를 두드리고 가시면 한 생명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40대, 50대가 왜 자살을 많이 하겠어요? 한참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결국 돈 문제죠. 자기 사업 시작했다가 망하는 때가 딱 이때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아무도 못 해주는 거죠.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고 돈은 상대적 가치인데 요즘 어떻게 됐냐? 대한민국은 돈이 절대적이고요. 생명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요. 생명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이건 바꿔야죠. 이건 바꿔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준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돈을 먼저 준 게 아니고요. 생명을 가지고 살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도 주신 거지 돈 잘 벌려고 우리 생명 준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정말 교회가요. 저는 이런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을 바꿀 수 있겠죠. 이걸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살피고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배를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라는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 모든 것을 산재물로 그냥 태워 없애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예배에 집중해라. 혹시 이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몸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자기 삶입니다. 몸이 상징하는 바는 자기의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냐? 너희의 삶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시 예배를 드린다. 11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말이 지난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지냈던 삶을 다 지워버리고 요 1시간만 집중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11시 예배에 오는 것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을 가져와 가지고요. 숙제 검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하여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이것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속하고 있는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의 모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그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활동했던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냈는지 그걸 붙잡고 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산재문이에요. 너희 영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과 너희의 몸과 너희가 속한 그 모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세계를 들고 오라는 거죠. 넌 뭐 했는데? 주일 11시에 여러분들이 숙제 검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정말 그 거룩하게 살아왔는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야 되고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떠들고 있는 그 얘기에 휩쓸려가지고 나도 같이 깃발들도 설정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연대 그 사회학과 명예교수이신 박영진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저랑 같이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책에다가 이야기를 써놨는데 참 확 와닿아요. 사회학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배당 안에서 믿는 신과 예배당 밖에서 믿는 신이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저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기도하는 내용을 들었더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당에 와가지고 옆 사람 기도하는 걸 들어봤더니 이 사람도 하는 얘기가 우리 자식 잘 되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 부자 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예요. 기도 내용이 똑같으면 뭘 다른 신이야? 똑같은 신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기도를 드려야 되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결정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건가 생각을 해야 될 때에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맞습니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으라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면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으시는 그 축복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그 복음의 능력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